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고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식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묘지를 사놓기도 하고 또 영정사진을 찍어두기도 하며 또 심지어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니면 시험을 잘 볼 만한 그런 충분한 지식 내지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그냥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상을 받을 만한 것과 형벌을 받을 것으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혹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빠질 사람들도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인식하고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심판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대비도 또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 하나님을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에 점수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한 행위나 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금식을 몇 번이나 했고 며칠을 했고 선교를 어디에 다녔으며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고 어디에 무엇을 하였고 어디에 어떤 봉사를 하였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몇 년을 섬겼으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한 행위나 주를 위한 봉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몇 년을 있었는데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아, 이분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셔도 저는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 주님을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하나님께서 받기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가 그 기준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사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목적으로 살아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심판의 기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괜찮은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은혜들에 대하여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정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그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이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각 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고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재판장을 두고 공의로 재판하라, 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또다시 2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비롯한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하나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2절부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7장 2절부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재판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재판과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상을 제사 드릴 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이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17장 2절 앞에 오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사 지내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장에서 이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말씀을 그 사이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여기에 둔 것이 훗날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장들은 현대의 판사들과는 다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현대의 판사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고 잘못한 일에 대한 형량을 선포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재판장들은 단지 재판하는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판사의 역할보다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재판장이라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물론 현대의 판사들도 저지라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만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재판장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혹은 요즘의 장로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제사 의식만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아서 잘못된 길에는 불구하고 바른 길인 것처럼 왜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르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역할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들이 재판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 공의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잘 짜여진 형식, 흠잡을 것 없는 실력으로 잘 준비되어진 그러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공의로 재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오늘의 이 예배는 사실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그 삶의 열매로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예배 의식만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의식을 하나님은 예배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르게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신들은 각자의 스페셜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목상은 풍요의 여신이며 다산의 상징입니다. 아세라는 주로 바알과 함께 섬기곤 했는데 마치 이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관계하여서 많은 수확을 주고 풍요로움을 준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알 옆에, 남자 신 옆에 아세라 여신을 세우고 다산의 상징인 여신을 세워서 서로 관계함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준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도 이 아세라 상을 세워둔 것이 많은 수확을 얻는 방법이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우상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시는 주상은 sacred st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신성한 돌을 의미하는데 이는 남성의 생식력, 남성의 정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농경사회에 많은 수확을 얻는 그런 풍요로움을 기대해서 이 아세라상과 그리고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주상을 함께 세워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곧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이유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을 목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바치고 춤과 음악으로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세상의 형통함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주상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러한 것들을 얻을 목적으로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적인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이 그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예배는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없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우리의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얻고 확보되어진 내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미 나에게 확보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으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나 질병이 있는 것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짐승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자 하는 것이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여러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 짐승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드리는 짐승에게 흠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우리의 죄를 전가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우리보다 그 가치가 작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영원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짐승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나 어떤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고, 그래서 그 제물과 하나가 되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고가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욕심을 위해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우리의 봉사 혹은 그것이 예배의 의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이 자리에 나올 때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러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 자라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올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목이 떨어질 그러한 제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그래야만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오늘의 예배에 나오셨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 이제 곧 목이 떨어져야 할 그러한 산 제물로 그렇게 나오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저 내 어떤 소원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제물이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 그저 다가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대로 괜찮은지,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